비상계엄 이후에 참 많은 분들이 위축되고 또 많이 염려하고 두려워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우리 많은 국민들이 또다시 5.16 군사 쿠데타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역사로부터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깨어있는 생각들로 말미암아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 여의도 앞에서 교단 목사님들과 함께 외쳤던 그 기도 그리고 그 찬송과 함성이 마침내 어제 이제 대통령 탄핵 가결로 직무정지가 됨으로 인해서 잠시나마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창호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탄핵안 통과 자체가 완전한 이 정권의 종식과 국가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산을 넘고 또 작은 산을 넘고 계속해서 떨어진 국격과 또 여러 가지 특별히 미국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해나가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깨어서 주체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절대로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서 그렇게 나서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주중에 여의도에 계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어제도 거기에 계셨던 분들 계실 텐데 누가 강요하거나 동원하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 그 마음에 정말 기도하면서 행동하시고 행동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립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잘못된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립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부역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어떻게 설교하실지 전 많이 기대됩니다.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여러분들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나라 민족을 어떻게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초대하시고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기대하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대표인 그 국회의원을 잘 뽑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교인의 대표인 장로 선출을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1장에 사도 선출이 있었던 그 장면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 희망과 평화의 기쁨에 오늘 초에 불이 붙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랑의 초에 이제 확연하게 이제 불이 붙을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였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합니다. 자, 제자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모였던 이 다락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인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2층 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에 몇 명이 모여서 성령을 받았죠? 120명이나. 그러니까 2층 집에 120명 정도 모일 집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겠죠. 근데 그 마가는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마가는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정말 예수님과 동행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옷을 벗고 도망쳤다고 하는 사람이 마가라고 할 정도로 마가는 예수님 당시에 살아계실 당시에 뭐 하던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후에 마가의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는데 첫 번째 그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요번에 요거 보면서 이 마가의 다락방이 어딘가 이제 살펴보니 이게 이제 이스라엘 이제 박물관에 있는 모형들 50분의 1로 예루살렘 당시를 복원해 놓은 건데 아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그 왼쪽 9시 방향에 있는 것이 헤롯의 궁전입니다. 6시 방향 정도에 있는 것이 가야바의 집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는 곳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오른쪽에 이제 약 4시 방향에 있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은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상부 도시와 하부 도시로 나눠지는데 상부 도시에 권력과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요. 다시 말하면 마가는 권력과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죠? 2층 집, 어마어마한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 지킬 것이 많은 사람이 더 두려움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잡아다가 심판하고 했던 헤롯과 가야바, 이곳 보면요, 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지키고 그곳에 모인다는 것이 힘겨운 일일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떤 방식으로든 좀 살펴보시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지금 투명하게 나오는데요, 가까운 거리에 여러분 있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실 때요, 권력을 갖고 지킬 것이 많은 사람이 잃을 것도 많은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마가는 그것을 제공했다. 또한 재력도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요. 120명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려 50일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도 초대교회로 계속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했다는 것이죠. 하루 이틀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질수록 그 사람들이 다 먹여 살리는 일에 앞장섰다. 마가가 자신의 집, 2층 집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진행할 수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 처형 이후에도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마음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었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지금도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오늘 아시는 사도 선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결국 그곳에 사도 선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마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헌신 덕분에요. 그런데 마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비교적 초신자였던 마가, 근데 그는 물질로 헌물하고 그렇게 서포트하고요, 예수님과 예전부터 같이 다녔던 이 11제자, 가룟 유다를 뺀 이 11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초신자와 비교적 오래된 예수님과 친밀했던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재밌는 그 구도가 있습니다.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나오다가 그 사이에 보면 셀롯인 시몬이 나옵니다. 셀롯인 시몬은 열심당원인 시몬이라는 뜻이거든요. 열심당원은 무력으로 무장투쟁을 하고 독립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독립군입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셀롯인, 열심당원, 무장 독립군인 시몬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시몬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마태, 그는 세리잖아요. 민족의 고혈을 짜서 그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와 시몬은 완전히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셀롯인 시몬은 극좌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민족주의자고 그 편의상 나눕니다. 이 마태는요, 세리 마태는 극우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봤을 때는요, 마태는 척결 1호 대상입니다. 그렇죠.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마태 입장에서 보면요, 시몬이 그냥 식칼 하나 가지고 뭐 무장 독립을 이루고 그렇게 나라를 그 거대한 로마로부터 뺏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철부지 아이로 그냥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서 그곳에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가치관, 판단 다 내려놓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사실 이 자리에는요, 여러분, 정치적 판단, 성향, 또 남녀노소 여러 가지 출신들, 이런 것이 다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함께 모였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공동회를 맞이해서 이렇게 와주신, 또 오랜만에 또 여전히 또 오늘 중요한 날이지만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고 약속을 취소하고 나서도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특별히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성탄의 기쁨이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제자들뿐 아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다 같이 모였대요. 얼마나 좋은 축제 날입니까? 오늘 너무 감사한 날이에요. 오늘 너무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이렇게 다 모인 것이 그냥 심심해서 이름들 열거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이름이 나온 것은 주로 예수님 그 무덤, 십자가 처형 장면에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달리 용감했던 어머니들, 여성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다 도망쳤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렇게 모였다. 또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라고 상처받았을 수 있을 그 예수의 아우들도 모였다. 그래서 뭘 했냐면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때 진짜 무서웠는데, 그때 그래도 힘을 내서 네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무덤에 갈 수 있었어. 나도 십자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어. 예전에 예수 형이 우리한테 했던 말 기억나? 우리 그 제자들 막 있는데 사람들 많은 데서 형 구하려 갔더니 형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하면서 우리 거들떠보지도 않았잖아. 이런 얘기들 했을까요? 진짜 무책임한 형 아니야? 아니 살아있을 때도 엄마나 그 역할들 안 하고 갑자기 이제 승천했다고 하면서 사라져버렸어. 이런 얘기들 했을까요? 그런 성토대회가 아니라 이들이 했던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다가 휘모시마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을 하나로 만든다. with one accord.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로 만든다는, 마음을 같이 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것이 더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같은 열정과 같은 아픔으로 공감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의 그 통증을 내 통증으로 여기고, 옆에 있는 자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마음이 하나 돼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사도 선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1시간 기도하기 힘들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9박 10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서로의 아픔, 두려움, 이것들을 들어주는 시간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중얼중얼 그저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뛰는 심장을 듣는 그 듣는 기도. 우리 당회에서 지난 8월에 우리 장로님을 새로 선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와 장로님들이 가장 먼저 결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소그룹인 구역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9월부터 전면적으로 재조직한 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얼굴을 확인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표정을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구역을 통해서 신방을 하는데 진짜 눈물이 가득한 그런 구역이 있고, 웃고 있지만 너무 미안하고 그동안 내가 너무 몰랐네 하는 구역도 있고요. 혼자 다니셨다가 이제 한두 사람 더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역으로 점점 발전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것, 이것이 모여서 한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과 오늘은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재작년과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라도 기도 제목을 더 듣고 모이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도 선출, 어떤 장로 선출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지 미리 나눠드린 명단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서로의 상태를 묻고 관심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한마음 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순종하며 사도 선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했나 보니 베드로가 첫 번째 문제를 진단했어요. 15절 16절에 보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정도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서서 이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기회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는 유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문제를 진단하면서 원인을 바로 잡는 데 주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책임을 묻고 그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니 마땅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미리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고 앞으로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두 번째는 대안 제시입니다. 그러니 21절,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지금 120명인데 사도가 11명이니 보통 사도 한 명당 공동체를 이루는 숫자가 10명입니다. 우리 한 명 지금 비었으니 한 명을 새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수제자로 불렀다고 야, 누구를 세우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거나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동력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그 사람,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게 대안을 제시한 이후에 무엇을 하냐면 이제 성도들 하나하나 하여금 의사를 표현하게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을 내세웁니다. 추천합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니, 또 하나는 마띠아였습니다. 즉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베드로의 지위와 권위로 뽑은 것이 아니었고 그저 예수님과 근접하게 교제했던 두 사람을 추천받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해하며 맞아, 저 정도는 돼야, 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요, 여러분 지금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이 사람이 조금 더 유력한 사람이에요. 지금 뭔가 부연 설명이 많지 않습니까?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이고 유스도는 로마어로 정이란 뜻인데 지금 로마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얻은 자, 더하다라는 뜻인데 지금 정통 유대인이고 또 헬라어도 하고 로마 시민권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력한 사람이에요.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긴 하지만 전후로 어떤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후에도 사도행전 15장, 18장 또 골로새서 4장에 계속 나와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자,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요셉입니까? 마띠아입니까? 이 글로만 봐서는 더 글씨가 많은 아마 요셉이 되길 많은 사람들이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뭘 했냐면
주님께 맡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24절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든지 주님께 택하신 바 된다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봉사와 사무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이후에 그 결과에 순종했습니다. 26절에 보니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제비 뽑기만이, 두 사람 중에 제비 뽑기만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 가면은 성도들로부터 추천받고 또 성령이 세우는 사람 7집사 세우기도 합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 순종하고, 어떻게 보면 요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띠아를 얻어서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띠아가 이후에 어떤 활약을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선출되지 않은 요셉이 더 많은 활약을 합니다. 즉 마음에 실족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요셉은 더 많은, 로마로 가서 더 많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되고, 마띠아는 나는 이 히브리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훨씬 더 많은 로마 시민권과 헬라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마치 바울의 동역자가 되거든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마띠아든 요셉이든 누구든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잠깐은 왜 마띠아지? 할 수 있지만 이제 풀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두가 소중한 동역자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한 직후인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이 많고 재력이 많고 유명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면 마가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마가는 후보에 오르지도 않았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그냥 상황들을 봤을 때 정말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었고, 또 그 사람은 뭔가 헬라어도 잘하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그리고 정통 유대인이야 라고 했던 요셉도 아니었습니다. 마띠아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면서 감사할 때 그리스도인인 그 초대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성령이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도 아니었고, 그러나 마가는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죠.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하시고, 이후에 바나바를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잘 보고 있는 마가복음이 그제서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때가 있으시구나. 자, 오늘 이제 공동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투표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그저 마띠아가 됐대,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자기가, 이것이 아니고 그동안 유다의 빈자리가 컸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려면 마띠아가 얼마나 힘이 들까, 우리가 같이 도와줍시다. 우리의 생각을 늘 마띠아에게 전합시다. 또 마띠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중보하고 순종합시다. 이게 남은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시스템과 제도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마띠아가 또한 해야 되는 역할이겠죠. 누군가에게 당신 교인들을 대표하는 장로가 되어주시겠습니까? 하면 요즘은요 다 싫어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더 싫어합니다. 예전에도 그러셨을 거예요. 나 장로 되고 싶어요 하는 분들보다 누군가는 그 어려운 일을, 누군가는 그 귀찮은 일은, 누군가는 그 진짜 몸을 쓰고 마음을 졸여야 하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힘이 없지만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감당하셨던 분들이 계속 장로의 직을 수행하시고, 특별히 이번 이제 12월 31일부로 우리 김재석 장로님, 그렇게 30년 동안 장로로서 수고하시다가 이제 퇴임을 하게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수많은 어깨의 짐과 그 여러 가지 책임감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장로라고 그냥 바라보는 그런 우러름, 권력, 이것보다 더 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지라고 말씀하셨고 앞서 가셨고 성도들이 함께 해 주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욕심과 내 생각이 가득해져 있다면 분열과 분쟁만 일어나고요, 어떤 결과에도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권위를 내려놓고 나의 희생과 헌신, 내가 했음을 다 내려두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용서하며 떨렸지 회개하며 또 한마음으로 준비하며 손을 붙잡는다면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공동회를 통해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주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며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 그런 축제의 자리로 주님께서 초대하시니 오늘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이 이미 찾아오신 복된 대림절 셋째 주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상처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현재 교만함과 기득권 모두 내려두게 하시고 앞으로의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이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부족함 없도록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또한 재림으로 또한 아기 예수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